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회 현장이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광촌이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지만 어느 봄철이 됐을 때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대신방이 시작되기 전에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각자마다 그 날짜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로 다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집사님이 탄광촌에서 근무하는데 이분도 대신방을 맡기 위해서 월차까지 내면서 대신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러면서 준비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급한 사정 때문에 대신방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뭐까지 냈어요? 월차까지 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회사를 빠지면서까지도 대신방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급한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아니, 사람을 놀리나? 내가 대신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월차까지 내면서까지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원망을 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뭔가 더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준비할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겠어요? 나를 놀리나? 이게 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다시는 내가 신방하나 봐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어느 한 날 다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사님, 대신방 날짜가 잡혔으니 준비하세요. 신방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신방을 받을 생각이 없겠지요. 그리고 이분은 신방을 안 받는다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기분은 나쁘지만 다시 회사 연락해서 월차를 내고 그날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는 그 집사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맞는 신방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 마친 다음에 간식을 먹는데 참 별로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죠. 한참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러면서 받았더니만 회사인데 혹시 누구누구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물으면서 방금 전 탄광촌에 있는 이 갱도가 무너져서 인부 1,000원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입이 이만큼 나온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기가 돌면서 목사님이 관심 없던 이 사람이, 아이 목사님 이거 잡숴보세요. 저거 잡숴보세요. 아니 집사님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갱도가 무너져서 1,000인부가 사망했다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만약에 제가 대신방 안 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 그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이 깔아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전 환경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갈 때 뭘 사용하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날과 곤고를 가지고 만들어 가셔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잘 되어질 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한 그날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만났던 이 에레미야에게 본국이 패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느냐? 이런 요구를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도해라. 그래야 내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위에 몰아넣는가라고 오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단 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본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냐? 본래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 본심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본심이라는 것이 뭐냐?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참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심을 감춰서 다른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역시나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남왕국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속상한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한 유다라고 하는 이 주위 환경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지를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잘 살아가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누군가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느냐? 정말 포악하게 짝이 없는 갈대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포악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심판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고쳐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뿌리채 뽑겠다. 뿌리채 뽑아
새롭게 이들을 건설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갈대 사람 즉 바벨론을 통해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데 뭐라고 이 마치 모습을 연상케 하느냐?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그게 옳은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박국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막 항의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 바벨론을 통하여 이 민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면 원망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막 사람이 원망이 생겨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이 원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어린 시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참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개를 지내던 그 삶에서 어른들의 삶이 참 어려웠잖아요. 정말 고기 한번 먹어보는 거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만 먹어보던 시절. 그때 시절에 저희 동네에 육시 집안이 있었는데 이 육시 집안이 참 잘 살았어요. 보통 사람이 겪는 문화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텔레비가 아무도 없던 그 동네에 오직 한 집만 텔레비가 있어요. 그것도 17인치 최고 큰 텔레비. 이 텔레비를 가지고 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보게 하는데 그냥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잡아서 오리를 키우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개구리를 잡아오면 그거를 오리를 주고 텔레비를 보게 했어요. 그런 육시 집안이었는데 참 문화를 누리면서 잘 먹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에 다녀오면 꼭 뭘 가져오느냐? 뭐 명태, 꽁치,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것들을 가져오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잘 못 먹었잖아요. 그때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 고기를 생선을 가져오면 머리 부분은 완전히 잘라서 버리고 꼬리도 잘라서 버려버려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명태 이런 것도 사오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게 뭡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그거를 다 끝까지 먹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 작업을 하느냐? 우리 집 앞에서 샘이 있었는데 샘 앞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물을 질러 갔다가 그 아까운 것이 버려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를 가져와 가지고 찌개를 끓여서 밥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금방 알아채요. 남자에게, 여자가 육감이 있다고 하지만 남자에게도 칠감이 있어요. 어고 이것이 나냐? 주웠냐고 화를 막 내셔요. 안 드시면 몰라도 왜 드시해 또 근데 또 그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사이지죠. 그때 어린 기억인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싫었어요. 아니 어떻게 창피하게 그래 앞만 굶어도 그렇지 그거를 갖다 버린 걸 주워오냐고. 이게 어릴 때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어머니의 본심이 묻혀 있어요. 어머니의 본심이 뭐지요? 먹고 살 수 없던 시절에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래도 고기를 맛을 보게 하려고 그 본심이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어린 심정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부끄러움으로 그냥 정죄해버리죠.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른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섬기기 바라고 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바라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고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처리하시는데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고 왜 그냥 두시냐고 막 항의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항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도 그렇고 세움도 그렇고 사람을 되게 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함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알고 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쉬실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오심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면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기다리고 있어서 정확한 그때의 일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100% 옳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의 걸어가는 일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경험해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감사가 우리 앞에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일을 뭐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 여기서 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만들다, 생산하다, 그리고 다루다, 준비하다, 그리고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고 그 인생을 통해 생산해 내시고 그 인생의 조목조목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자리에 세우시는,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성취해 가시죠. 성취,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정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일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함께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터치하신 분인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며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그 세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의인은 그래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초토화시키는 것은 하박국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으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알았던 하박국은 드디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고쳐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는 하박국의 입술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을 해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 심판의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고 수용하면서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박국의 입술과 너무나 차이가 나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둬요? 그래 알았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셔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던 그가 아니다. 이 민족은 몇 명을 건드려서는 안 돼. 아예 뿌리채 고쳐 처음부터 바꿔야 이 민족이 새로워진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인 바벨론을 끌어다가 유다를 심판하니까 그들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다 고쳐져서 시온오도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안 다음에는 하박국이 절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무화가 없어도요 감사하고요, 소출 없어도 감사하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때 입술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흘끼리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이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그들이 뭘 보고하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은 좋지만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것이 뭐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보고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놓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 한다고? 인도하시며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은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이 보고에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완전한 불평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셔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봐야 됩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끄러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도구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온전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너는 보이는 현실이 아닌 지금도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모든 삶 속에, 너의 모든 문제 속에 깊숙이 들어가 개입하고 있단다.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나의 뜻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면 감사는 절로 나옵니다. 누구처럼? 하박국의 그 3장 17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